하나님의 환대라는 표어로 2026년도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환대가 중요한 것이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그런 성경의 신앙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환대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봤다면 오늘은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필록세니아라는 건데, 필로스라는 사랑, 그리고 크노세스라는 이방인, 낯선이라는 것이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이를 사랑하는 것이 환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융숭이 접대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권리를 높여주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최선을 다해서 일정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환대라고 말합니다. 이 환대의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서로를 개방하시고 서로의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초대하셔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배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거하시면서 서로 경쟁하거나 충돌하거나 다투지 아니하시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와 관계 안에서 우리는 환대의 근거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환대를 근거를 찾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환대의 근거가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환대를 표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환대가 실현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한 번도 그 환대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언제나 일정하게 최상의 대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을 만들었습니다. 막힌 담을 세웠습니다. 완전히 죄인인 인간이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친히 잡으셔가지고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히셔서 아담의 미운 점, 아담의 허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그 나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당신의 친교 안으로 이끌어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차별과 적대와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죄인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그들을 당신의 식탁에 직접 초대하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제케 하시고 구원하고 치유와 변화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환대를 실현케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냉대와 적대는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따뜻함으로 안으시고 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면 포용하고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환대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버지 살아생전,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공허함과 패배감과 죄책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신히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고 치유해주고 좋은 옷을 입히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또 좋은 신발을 입혀줬던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좋은 가치들을 모르고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새로운 것을 얻어보고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 집보다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간신히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패배하고 실패한 사람을 그의 영광과 신분과 명예를 다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 뛰면서 환영하시는 거예요.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은 타인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행동을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올 때에 너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너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너 왜 그 꼴로 이렇게 돌아왔느냐라고 캐묻거나 따지거나 비교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이 세파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찢기고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상을 하나님의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집 안에 거주하고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잔치하고 모두가 기뻐할 때에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노래와 음악 소리와 잔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종에게 이것이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을 때에 당신의 둘째 아들이 그래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만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온 집안과 함께 살진 송아지를 집어서 잔치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큰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도 아버지처럼 동생이 살아와서 너무 기쁘다, 동생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환영을 했을까요? 큰아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잔치 자체가 싫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가 아버지가 다시 그를 찾아와서 함께 들어가자라고 권한 내용이에요. 그때 그는 아버지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29절에서 30절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도 없으면서 이 배은망덕한 자녀가 돌아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 감정이 이입이 되네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에서 큰아들 역을 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큰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에 담을 봅니다. 분리를 봅니다. 둘째 아들을 대하는 큰 아들과 아버지의 그 마음에 차이가 있어요. 100번 생각해도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인륜을 저버리고 불효를 저지르고 가서 뭐 자기 욕망과 탐욕을 다 저지르고 죄인 중에 더러운 죄인이에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저런 버려진 같은 자를 환영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못마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도 동의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큰아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100번 잔치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잘한 아들입니다. 큰아들의 그동안 그 행동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일치합니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았어요. 게으르지도 않았고 성실함으로 봉사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런 선이 그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용납과 용대와 기쁨으로 그를 환대했다면 이 큰아들은 냉대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왜 큰아들은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였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이 시킨 대로 하는 아주 착한 그런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내는 아니에요. 그의 속내는 아버지와 담이 있어요. 뭔가 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친을 잘 섬기고 정말 열심히 하는 엄친아예요. 모범적인 사람이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의 순종과 효도는 아버지와 그 뜻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방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분노와 시기하는 그 모습에서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의 그 잘못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첫째 아들의 방황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남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순종적이고 효도를 다하고 율법도 다 지킵니다. 겉으로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환대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속에 있는 이제 그 욕심과 이기적인 본성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품으며 공격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것을 표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그런 태도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이기성과 자기중심적인 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자기 의가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된 사람이 대접을 받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질투나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인정과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내 마음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또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다거나 행동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큰아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고 불친절하고 홀대하고 자신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원망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내 말에서 그것이 표출되거나
내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큰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불만의 불씨가 생기면서 이 사고 사소한 일들도 이것이 크게, 작은 것도 크게 확대돼서 오해가 되고, 이런 서운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그러한 의식이 나를 꽉 사로잡게 돼요. 전체가 덮게 됩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즐겨야 되는 잔치의 분위기인데, 근데 그 사람만은 이 어두운 마음이 그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즐거워하고 잔치해야 될 그런 분위기에 힘을 보태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지만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처럼 곁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무리를 일으키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철저하게 선을 긋는 사람들. 저들과 우리는 달라. 분리되고 저들은 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속에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 마음으로 또 물질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서 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같이 환영하고 예수님과 협력해야 되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혐오하며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죄의 자리로 그들을 내몰아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며 아버지 일을 하지만 이 마음은 이 첫째 아들과도 같아요. 다만 그들이 열심히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렇게 선을 긋고 자기 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큰 아들이 그런 태도와 행동을 보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불평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예라는 말은 아들, 요즘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고 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애칭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질게 굴었어도 이 아버지는 그를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가 지금까지 누렸으면서도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은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충성했으니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노력과 그 열정이 감사와 기쁨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의리를 드러내는 자기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의를 추구한 것이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그 페루나 같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융숭한 대접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차별합니까? 작은아들은 더 사랑하고 큰아들은 덜 사랑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은사와 부르심과 특성에 따라서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형태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의 부르심과 삶의 모양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교하거나 누구는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 맞는 최선의 공평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의 경쟁의식입니다. 경쟁의식. 둘째 아들이 불만을 표출한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지 않았으면서 저 버러지 같은 동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 차별합니까? 이런 거예요. 비교하니까 질투심이 나고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를 잃어버리면 비교하면서 불평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또 제안을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껏 즐기자.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그러한 즐김, 그 안에서 누림, 기쁨으로 누리길 원하시는데 이 큰아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32절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 저기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같이 즐기자. 같이 환영하고 같이 축복하고 함께 포용하고 배려하자. 아버지가 그렇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불평할 필요 없어.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러니 둘째 아들에게 보고 좀 축복해 주자. 이렇게 아버지가 제안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준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런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고 환대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겉으로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같으나 그의 속마음은 아버지와 철저하게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대의 주제로 나가고 있는데 이 환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절대적인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겐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주시는 거고 오늘 날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시는 거고, 그러니 절대적인 감사,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저렇게 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주십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같이 즐기자고 큰아들에게 이제 좀 기뻐해라, 좀 즐거워해라, 이제 좀 사랑으로 좀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환대가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환대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환대를 종말에 대한 구원과 심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세요. 한 부류는 양과 같은 사람을 오른쪽, 염소와 같은 사람을 왼쪽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옷 벗은 것이나 헐 벗은 것이나 배고픈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와서 돌보지 않고 입히지 않았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대하는 삶이 구원과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환대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우리가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사이의 차별, 내 편, 네 편이라는 그 선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서로에게 마음을 내주고 상호간에 섬기고 배려하고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께 알려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도, 처음 온 분도, 실수한 분도, 부족하게 보이는 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정하게 최선을 다해 한 해 한 해 환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